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9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평화는 깊이 묻은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아멘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샬롬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덮으소서. 하나님 올 1년 동안도 많은 어려움과 위경과 위기가 우리 주변에서 아버지 친구하자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샬롬의 평화가 위로와 평강이 우리가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한 해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크게 해버리고 평강은 위로부터 한다는 사실 알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부터 평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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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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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아버지 죄인 나와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나와 우리의 문을 여는 아버지 문고리에 손을 대니 아버지 어둡고 깜깜하지만은 아버지 찬새벽이지만은 얼어있는 새벽이지만 주여 우리에게 밝은 날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사용하는 새벽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를 출발하시는 저를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아버지 오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아버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선언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샬롬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적대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위로를 주시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2년 시작하기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라는 동안 날마다 이기는 자와 되게 하기 위하여 아침에 새벽을 열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목되게 지켜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하나의 평강을 가지고 시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성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평강을 구하게 하시고 샬롬을 구하시는 거룩한 일이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샬롬을 선언했을 때 아버지 평강을 선언했을 때 우리에게 선하신 그 평강의 음성을 듣고 저를 말하는 하루가 들어온 내 빛이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의에게 저도 의의 종로 탈전정 죄에게 저 죄의 종로 탈전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사단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캄캄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은혜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아버지 순종하게 하는 은혜는 우리를 더욱더 생명을 얻게 하고 꼴을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자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올 1년 동안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더 듣기 위하여 날마다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들을 아버지 새벽에 나온 식구들과 대면장로 들어가는 모두에게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갖 어려움이 난 많은 시를 등이 이겨나올 수 있는 거룩한 힘으로 살아가고 절대적인 거룩함이 아버지 옷 입혀지는 이 새벽에 되어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5장을 함께 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한 이가 되어가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이르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더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긴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할 말을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너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마지막 절 15장 33절에 있는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나라고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감히 야훼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 나타나실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할 때마다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났던 사람마다 다 동일한 하나님이지만은 다른 모습, 다른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는 거 보면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속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영접한 자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새로운 납니다. 오늘을 시작할 때 이전의 내가 오늘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로 오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나로 시작하는 것이 믿음인 걸 알고 이 믿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나에게 주신 오늘 이 하루 동안 어떻게 나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러는 겁니다. 아무리 소금이 많아도 넣어서 싱거운 국에 넣어서 싱거운 밭에 넣어서 간을 맞춰 먹으면 그 소금이 필요하고 쓸만한 것이지만 소금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2022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을 열어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준 예수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다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면 남편은 아내를 사용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용해서 서로 덕을 세우고 유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나쁜 의미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남편을 잘 사용함으로 말하면 가정이 더 화목해지고 내가 아내를 잘 사용함으로 말하면 더 화목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용한다고 할 때 사용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용한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쁜 마음으로 사용한다니까요. 나쁜 마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좋아 보이는 거지만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어떤 사람들이 악인입니까? 사람을 사용하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사용하는 겁니다. 자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니까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걸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 1년 동안도 예수님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사용하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틀릴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잘 사용해야 돼요. 저 사람을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쓸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용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해야지 그 사람이 내가 사용할 때 그걸 알아차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을 써서는 안 돼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사용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2년을 맞이했습니다. 2022년을 사용하려면 우리가 2022년을 사용해야 돼요. 2022년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고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를 사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해서 돈을 번다? 이건 나쁜 짓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준 일을 사랑할 때 그걸 사용하는 것이고, 그걸 사용할 때 나에게 수입이 있는 것이고, 그 수입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주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무엇이 다 사랑해야 그걸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용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용할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용당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나는 제발 써라, 나를 제발 사용해라, 나를 제발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에 하나님 사용법이 설계도로 성경으로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 찬양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전제가 사랑해야만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해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책망받으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책망받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2022년을 열어가면서 2022년을 잘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사용한다고? 사랑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첫 번째,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 진실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어 주었다. 하나님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표현할 때는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오늘 이 하나님 이 말씀에 나타나는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에서 그 제자들이 모여있어요. 그들의 부활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활의 소식을 이렇게 듣고 들어 귀동냥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있어요. 문은 다 닫혀있고 그들이 서로 말을 꺼내지 않았겠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색출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여서 문 닫아놓고 그냥 끼리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끼리끼리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어요. 오늘 이제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평강을 우리말로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 샬롬이죠. 이 시대 코비드 감염의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전전긍긍할 뿐만 아니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내가 걸렸다고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감염, 전염의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소록도 나병 환자 촌에 들어갔던 주의 종들 어떻게 섬겼습니까? 그 나병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손을 만져주고 치료했던 그 많은 종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그렇게 하면 옮길 걸 알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건강한 몸으로 들어갔다. 그들도 나병에 걸려서 아버지 됐던 그들을 보면서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목회자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주를 섬겼는데 이 시대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갈등이 생겨지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믿을 수 있을 거죠? 그 지금은 말씀 믿으면 절대적인 거룩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절대적인 거룩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적인 거룩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평강의 하나님은 몇 사람에게만 평강해라. 너희 모든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의 평강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면 뜻을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요, 평안이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시선이 머무르는 곳이 동일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신 평강이 내게 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현장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 현장을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 받아라 그런 게 아니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시작하면 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선언하신 평강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위로가 있을지어다. 이건 여기 있는 사람은 편안한 평강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함께할지어다. 모든 사람에게, 그 공동체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모두가 다 동일한 마음,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평강할지어다, 믿음의 분량만큼 뭐가 될지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넉넉함을 배웁시다. 하나님의 넉넉함을 한번 담아봅시다. 1월의 네 번째 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아버지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했듯이 하나님의 넉넉함이 채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넉넉함을 사용하는 믿음의 사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넉넉함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질병과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평강을 선언해 주셨사오니, 위로를 선언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위로가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함께 할지어다 했듯이 하나님의 넉넉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함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며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오늘 말씀 붙들고 삼삼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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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것이며, 성령님을 사랑할 때 성령님을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줘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사랑하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거룩한 사용 쓰임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도 보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용하시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으로, 아버지 평강의 하나님으로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 너희 모든 자가 함께 할지어다. 아멘으로 끝을 맺는 로마서 15장 33절을 보면서 아버지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을 사용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넉넉함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오니 아버지가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용할 줄 아는 거룩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시작되는 도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아버지 사용해야 될 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물질만 사용한다고 내 주여 아닙니다. 내 마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사용하려면 아버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내가 보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내가 들여다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회개하며 거룩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아버지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상에 매창한 모든 일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내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아버지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룩한 일로 하루를 시작한 복된다는 성령님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